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출구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예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은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회복이 됐다 했을 때 몸에 병이 들었든지 넘어졌든지 고통이 있을 때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회복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은 또한 뭐냐면 온 상태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팠다면은 그 아프지 않는 그 전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됐을 때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무슨 처방이 있든지 약이 있든지 무슨 사랑이 있든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회복을 하냐면은 멸망하기 이전의 상태, 그쪽으로 회복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1장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면은 보통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예레미야는 쭉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역사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3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 광야로 빼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칼에서 벗어난 것을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를 회복을 시키면서 그 옛날 무슨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칼로 억압을 받을 때
애굽에서 꺼낸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도 꺼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나눠졌어요. 그때가 931년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19명의 왕이 나와 제19대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931년에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북과 남으로 나눠졌는데 722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약 20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19명의 왕 중에서 단 한 명도 선한 악이 없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20명이 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까지 우리가 931년에 시작을 해서 586년에 망합니다. 약 345년, 약 우리가 350년이라고 그럽니다. 날짜는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멸망의 시간을 차이를 계산하면 15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 그러니까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또 누구에게 망해버리냐면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지금 어디에 모여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몰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회복을 할 때 남쪽 유다만 데리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50년 전에 멸망을 했던 북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회복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면 끝이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사랑을 했어요. 그때 사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어디에다 보내줬냐면 가나안에 보내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보내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줬어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진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 있는 집, 성읍, 땅을 다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북쪽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고 이렇게 다 흩어지고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무엇이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즉 애굽에서 불러냈던 그때 그 사랑으로 다시 바벨론을 포로 간 그 사랑을, 그 백성을 불러낸.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변해서 타락하고 죄짓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쪽 유대 사람을 다 이렇게 회복을 시킨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처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는
어떤 상징적으로 순수하다라는 의미인데,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처녀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음녀고 간음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너를 음녀고 간음자지만은 내가 처녀 이스라엘로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탕하고 죄를 벗기 이전에 그 상태로 뭘 하겠다는 회복을 시키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라는 땅이 나오는데 왜 사마리아가 중요하냐면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남쪽은 유다가 오늘 말하면 수도예요, 수도.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모였는데 그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제 산들의 포도나무면 그 항무지가 됐던 사마리아를 이렇게 회복을 시킨다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어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붙어있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데 1절에 딱 하나님 선포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에,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에 표현했다는 것은 특별히 남쪽, 북쪽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나는 뭐가 되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변질이 돼도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힘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면은 우리가 설령 넘어지고 깨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오시는데, 자,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제 70년 후에 회복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네 사람의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가 맹인,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행을 하기가 아주 힘든 사람들, 걷기도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어찌됐든 회복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야 되고 사마리아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자기 몸도 가르지 못해서 힘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앞도 안 보이고 걸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끌으시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회복이 되고 내가 뭐 건강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그를 보고, 이제 길도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끌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 여러분 우리 다리 아프면요, 이 가까운 거리도 그렇게 멀리 보이고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끌으시면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거를 현대인의 쉬운 성경에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9절을 그들이 돌아올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평탄한 시냇가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 나의 장남이기 때문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낼 때는 광야로 꺼냈어요. 왜? 그때는 건강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 오랜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생활대로 지쳐서 광야로 끌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은 길로 시냇가로 바른 길고 평탄한 길로 아주 좋은 길로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왜?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도 자식이 평탄한 길만 갈 수 있다면 다 그걸 깎아주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광야나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평탄하고 신의 길로 만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회복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없도록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회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할 때도 많았고 그 사랑이 없다고 불평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종,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